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0장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심장들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30장과 31장과 32장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하시면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30장에서 33장 사이에서는 4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주권을 가지고 전적으로 구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이 30장 안에서만 17번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30장은 그 내용상 3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회복시키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간 부분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근데 보통 말씀의 전개가 징계 다음에 회복의 순서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전개 순서는 어떻습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징계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시간적인 전개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징계보다 회복을 먼저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기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29장까지 말씀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전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들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하라고 하시는 만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은 뭔가요? 바로 포로귀환의 약속입니다. 포로귀환의 약속. 이 약속은 앞선 29장 10절에서도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포로귀환의 약속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서에서도 입증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이 예언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를 기록하라 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약속을 보증수표 써주시듯이 보증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포로기한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구속 사역이라고 왜냐하면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절에 포로로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하신 계획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먼 옛날 다윗이 이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찬양도 바로 이 신약 성경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똑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9절에서 10절에 언급된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평화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먼 그 옛날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속사역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집념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오늘 내가 구원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쫓겨난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쫓겨난 자리가 망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본문은 저 백성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쫓겨난 저들의 상태, 쫓겨난 우리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우리 죄악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상처를 싸맬 수도 없다라는 것 하면서 이렇게 없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절에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처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고쳐진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함으로 그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대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셨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17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 내가라는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위로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 인생이 내가 가진 것으로 연약해 보이고 또 보여지는 환경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한 의지로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진리 하나만으로 담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력으로 모든 인생에 막힌 담장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멀리서 바라볼 것 없이 이 믿음을 멀리서 실천하실 것 없이 먼저 오늘 새벽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진 그 장막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의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이 모든 장막들을 쫓겨난 나를 돌아오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힘입으셔서 다시 힘있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하늘 평강을 덧입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